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침노가 나오는데 천국은 침노. 이 침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과격한 말 같지만 이게 마음으로 이 겉사람의 그 모든 행동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무기를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갈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과 그 율법을 예언하는 것이 요한까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받지를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말라기서에 보면은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하시는 그 엘리야의 의미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냐 하면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근데 세례 요한이 왔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온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온 다음에 일어난 일이 있다. 그러면 그가 전하는 말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똑같은 말씀이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오려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또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다죠. 그의 임하는 날. 예수님이 임하는 날. 그럼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때 그럼 그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주님이 임하는 날 그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금을 연단할 때 그 불로 연단을 하고 또 패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 불과 그 잿물을 말할 때 우리는 그 어느 것도 견디기가 어렵고 정말 여기에서 온전해지기가 어렵다는 그 의미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저선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금과 은같이 연단을 하여서 그 연단을 받은 우리가 율법의 믿음이 있고 성령의 믿음이 있고 생명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나 또 금이나 은이나 또 보석이 불에서 견딘다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은 그 율법의 믿음 다 타고 없어져 불에는 견디지 못하는 것을 로 알고 있고 또 금과 은은 성령 세례를 받고 금과 은의 믿음으로 그것도 연단을 받은 믿음이 된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금과 은의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 나 여호와께 의로운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금과 은의 믿음이 최고가 아니고 그 위에 보석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보석의 믿음이 되려면 이것이 생명의 그 믿음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분명히 예수님 앞에 금문의 연단을 받고 은혜 연단을 받은 사람이 다시 주님 앞에 의로운 제물을 드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엘리야 세례 요한이 오늘 왔는데 다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는 마음의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의 귀로 듣고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사람이 말씀하시는 성경 공부를 듣고 보고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귀는 사람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의 눈, 마음의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들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여기서 장터가 나오는데 이 장터는 이때에 우리 지금 말하는 시장의 장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 끼리끼리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이 모임의 장소를 장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귀 있는 사람, 마음의 귀로 듣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자기 그 동료들에게 동무들에게 같은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도 이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이 와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소리를 외쳤습니다. 네, 예수님이 오셔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같은 말을 갖고 성령의 사람들이 말씀을 할 때는 이것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이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 세례 요한의 그 은사의 믿음으로 말씀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을 해야 되고 외쳐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말을 해도 왜 여기에서 피리를 불어도 노래를 하여도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도 여기에서 피리라는 것은 꼭 사람이 피리의 그 악기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노래는 새 노래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찬양이 사람의 입으로 부르는 그 찬양만 찬양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 찬양을 하는 그 의미인데 여기에서 아무리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이 생명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여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여도 춤추지 않고 또 애곡하여도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는 그런 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하여도 안 하였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도 안 하였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대비되는 행동을 하여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행함은 행한 일로라는 것은 믿음만이 행함입니다.
행함으로 행해야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행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을 보면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모든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자기의 자녀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백성도 있고 자녀도 있고 또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자녀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은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기의 자녀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자기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데 이 행함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너무나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그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에게 전도의 그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에서도 나왔듯이 우리가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거기에서도 성숙되면, 성령의 믿음에서 성숙이 되면은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주신 사람들에게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로 그 권능을 주셔서 더러운 귀신과 그 모든 그 약한 것을 고치고 병들도 고치게 하는 그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을 왜 주셨냐? 예수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의 예수님을 그 불세례를 받으라고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친히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전한 데가 많고, 이 제자들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은사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들에게, 그 권능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한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이렇게 정말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많은 권능을 일으킨 곳이 많이 있고, 그런데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것은 권능의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그 말씀으로 전하면서 권능까지 행하는 곳이 그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까지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중에도 예수님이 생명이라 생명의 그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그 말씀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불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아예 말씀도 듣지 못하여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할 때에는, 그들이 들으면 벌써 그들은 그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느냐, 이것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에게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은 우리가 죽을 때 심판날이 아닌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 죽은 다음의 말이라 주님이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그때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마음의 그 귀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아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이 가버나움도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한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그 주의종들을 통해서 뭐 요새는 그 유튜브도 있고 많은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명수는 말랐다고 하는 그 찬송가처럼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이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것은 율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있으신지요. 성경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고 생명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 이 생명수인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마음을 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은혜대로 상을 받으면 더 많은 상으로 주님이 이 땅에서 그 상을 받는 것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 심판이 천국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우리의 그 결과에 따라서 상급을 얼마나 받느냐, 면류관을 받느냐, 또 상을 받느냐, 이런 모든 이 땅에서 받은 믿음의 결과에 따른 심판이지, 믿음을 장성하게 하는 대로 인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문을 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을 찾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연관된 기도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서 원하는 기도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 그때에 이 모든 분별하기가 어려웠고 이 혼란한 때에 뭐가 그 심판에 내가 이르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인지 이게 참 어려운 중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지나온 과거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은 성경에 이 길이다 이 길이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쫓아갈 수 있는데 그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내가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슬기롭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율법의 성경의 믿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가 많으면 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영적인 세상이 열리고 그때부터 성령님과 교통함이 있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지혜가 있고 슬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숨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보고도 이게 무슨 말씀이야? 지혜는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운 것을 말하기도 하고, 성경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느 하나도 율법으로도, 율법을 배우고 깨닫는 것도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와 예수님이 붙들어서 함께 하시는 자는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와 함께 하자. 이 간단한 말이지만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내가 성경을 보면서 아니면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엇을 깨닫고 알고 이렇게 많은 것을 깨달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작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생명으로 얻냐, 생명으로 받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냐, 이 차이는 그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되지 아니하면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하다는 말이 들어가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온전한 생명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그 말을 들을 때 과연 각자 믿음에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살고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갖고 되돌아보면은 자기에게 와 닿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한테 우리는 기도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에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게 열어놓은 것을, 내가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성경을 보면서 그걸 볼 때, 그럼 예수님, 내게 길 되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생명 되신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데 주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호명하여서 부르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그 길을 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세상의 모든 그 우주 만물, 모든 사람들, 모든 그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그 모든 것들, 모든 그 이 식물이나 동물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오직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시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 여기서 아들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은 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아는 자는 이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믿음이시고 말씀이시고 이 지혜이시고, 그것을 내가 주의 그 이름, 주님을 받은 자, 믿음을 받은 자, 그 말씀을 받은 자, 생명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정말 성경을 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는 그 믿음도 있지만, 이 믿음에서 왜 성경에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분량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나,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점점점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아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앞에 말씀드린 모든 말씀들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수고하지 아니하고 짐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다 어렵고 힘들고 그 고난 가운데 살아있고, 돈이 많으나 적으나, 많이 배우나 적으나, 뭐 내가 몸이 건강하나 안 건강하나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몸에는 그 선악과인 죄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내 수고가 덜어지고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그 무거운 짐을 내게서 다 벗어나려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이 돼야 되는 사람만이 이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온전히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이것을 누가 해주시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신다는 것이 생명을 받는 것이고 믿음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 온유도 예수님이고 겸손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받으면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겸손하려고 애를 써도 잠깐은 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항상 쉬지 않고 이 온유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받으면 내 마음이 계속해서 온유한 마음이 점점 더 많아지고 겸손이 점점 내게서 더 많이 나오는 그 결과가 돼서 이것이 장성한 분량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게 그 주시는 모든 믿음의 길을 내가 잘 감당하고 갈 수 있을 때,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 때, 내 죄가 있어도 내 죄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앉으나 서나 먹으나 마시나 그 어떤 일을 할 때라도,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주님을 찾고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그 믿음의 길을 다 갈 수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쉼을 항상 얻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